길을 걷는 사람들의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모든 걸음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 불안해합니다. 내일의 걸음을 자신 있게 내딛을 수 있을지 두려워합니다.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이 단순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삶을 굳건하게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빕니다. 여러분, 2019년 1월 첫째 주 예배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019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그렇죠? 그토록 오늘이 오지 않기를 바랐지만 오늘의 예배는 아쉽게도 우리 고3 친구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예배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부임했던 예배 때도 한 주밖에 안 봤던 고3 친구들에게 이렇게 고3 친구들을 위한 메시지를 나누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하늘 뜻표기는 고3 친구들에게 특별히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입니다. 돌아보면 정말로 짧았던 한 해를 우리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보냈던 우리 고3 친구들, 고2 때 처음으로 만나서 2년이라는 시간만큼 내 마음에 꼭꼭 깊이 품은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름답고 존귀하게 빚으신 우리 우주같은 고3 아이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물론 고1 친구들, 고2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우신 분이셔서 고3 친구들을 위한 메시지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의미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가수, 여러분들의 세대 때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사랑하는 가수 중에 G.O.D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G.O.D의 길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PPT 넘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원래 노래로 불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좀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이건 좀 어렵겠고요. 네. 여러분, 저는 이 노래가 인생이라는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길의 끝이 어디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또한 그 길이 과연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가는 것인지 우리는 또한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물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에 대한 의문과 고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오늘의 걸음을 묵묵히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불안하지만 두렵지만 확신이 없지만 우리는 그저 오늘도 하루하루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 인생이라는 길에 대한 이 물음은 청소년이나 청년 시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선생님들이랑 대화를 나눌 때마다 느끼기도 하고 저보다 훨씬 더 어른이신 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느끼기도 하는데요. 인생의 중반에 접어드신 분들도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 그리고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고민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걷는 길에 대해서 확신하고 싶어합니다. 내가 이 회사를 취직하는 게 맞겠지? 내가 이 학교에 이 전공을 정하는 것이 맞겠지? 이렇게 확신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는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것은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는 G.O.D의 길이 고백하고 있는 이러한 물음들, 내가 가는 길이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길인지 이런 물음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걷는 길에 대해서 지나치게 확신하는 것, 내가 가는 길이 맞아 라고 지나치게 확신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걸음이 얼마나 빠른지, 나는 검정고시 받아서 18살 때 대학교에 갔다 라고 자랑하는 그러한 빠른 걸음을 뽐내는 것은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걸어갈 길을 그려보면서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꽃은 저마다 피는 시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꽃은 가을에 피고 어떤 꽃은 봄에 피기도 하죠. 우리 모두는 꽃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꽃피는 시기도 다 다를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속도에 여러분들이 뒤처지고 있다느니 그 다음에 앞서고 있다느니 그런 생각을 접어두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저마다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순례길을 걷는 모든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복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모든 과정이 이미 하나님의 복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만, 기도를 매일마다 해야만 하나님의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이 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의 손에 들려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가 결코 우리의 복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복받았는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돈을 더 많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때에 맞게, 저마다의 능력과 상황에 맞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 모두에게 복 받는다고 해서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좋은 대학교에 가서 좋은 직장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순례길을 걸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아파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을 주시는 것도 그 관계 안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샘물을 마주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절망스러운 시간들을 겪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한 가지 고백만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한 가지 고백만 우리가 제대로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은 더 두렵지 않게 내일을 마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빚으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우리가 그 고백 하나만 믿더라도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두렵기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극히 작고 연약한 나를 나의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시면서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복이 여러분들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움켜진 손가락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경청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편 40편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외침에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것들보다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8절을 보면 주 만군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외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시편 40편 1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고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나의 울부짖음과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셨네. 이것이 우리의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기도를 꼭 입 밖으로 내어야만 우리가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고통받는 이들의 한숨과 신음소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자신을 향한 청원과 기도로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힘들어 죽겠어서 말 한마디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기도조차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을 열지 않는다고 해서 뭐라고 타박하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아픔과 절망과 힘든 가운데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을 자신을 향한 기도로, 가장 진실된 기도로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저 내쉬는 그 한숨 소리를 당신을 향한 기도로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나의 곁에, 가장 가까운 곁에 계신다는 것.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시름소리도 놓치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들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주님 없는 곳에서 보내는 천일보다 낫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 없는 곳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주님 계신 곳에서 비천하고 비루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례길을 걷는 모든 이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하는 주된 믿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지난주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순례길을 걷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회복되어야 하는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누리는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영쌤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오셨고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는데요.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정말로 동경하고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그거에 관련된 글들을 참 많이 읽어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이제 원칙과 철칙 같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무엇보다 가방이 가벼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한 40여일 동안 걸어야만 하거든요. 하루에 20km 내지 뭐 30km씩 걸어야만 하는데, 가방이 무겁다면 그 길을 우리가 잘 걸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저것 필요해 보이는 것들을 챙기고, 그러면서 오히려 가방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걷는 이 순례길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는 인생이라는 순례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 불안한 미래, 두려운 미래를 마주하면서 우리는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준비해야지,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져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잘 준비되어 있어야 그 길을 잘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산티아고 순례길을 잘 걷기 위해서 자신의 가방에 있는 짐들을 덜어놓는 이들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단순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얘기를 들려주고 싶거든요. 기독교가 그렇게 별로인 게 아니라고, 하나님을 믿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가장 있어야 하는 주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단순한 고백, 그 사실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손과 어깨에 들려있는 온갖 짐들과 온갖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빛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신을 빛이라고 나타내셨습니다. 나는 빛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빛 대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둠과 아픔들을 밝게 비추어서 몰아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시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아픔들을 몰아내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빛 대신 주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공격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로 피할 줄 알아야 해요. 내가 마음이 너무 어렵고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우리는 보통 주변 사람들의 기대곤 합니다. 물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로 피하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연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다양하게 말씀드렸죠. 이 모든 말씀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나와 상관없는 저기 저 멀리 목사들의 이야기나 저기 저 멀리 신앙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말들, 이 모든 하나님은 다 우리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안에서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를 들으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빛 되신 하나님께서 내 안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나의 앞길을 비춰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곧 신뢰입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인생이라는 순례길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내일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날마다 깊어지기를 여러분들은 부디 간절히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3 친구들, 오늘은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빈이, 사랑하는 우리 건화, 우리 경록이, 우리 동진이, 요한이, 경란이, 승찬이, 준영이, 주영이, 우리 지석이, 강희, 정민이, 혜진이, 효민이, 하은이까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고1과 고2 친구들,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조금 힘겨운 일이 아닌가요? 불안한 미래가 두렵게 다가오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나기 위해서 짐을 버리고 가방을 가볍게 하는 사람들처럼 여러분들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마음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버리고 부단히 비운 자리를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가득가득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 사랑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의 우주들입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고3 친구들 그리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인생이라는 순례길을 당차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사실 하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고개 숙이지 마시고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당차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영원히 그 길을 함께 걸으며 응원할 거니까요.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우리 곁에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영원히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곁에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신뢰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날마다 더욱 깊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